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는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고 완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에도 지금 문제가 좀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은사와 사랑이 넘치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뜻들을 이루어 드리면서 그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통하여 교회가 더 세워지고, 또 구제를 하는 가운데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구제를 받는 일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또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또 그것에 전혀 힘쓸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7 집사를 뽑아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물론 스데반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고 분명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겠지만, 또 이러한 막중한 사명감으로 인하여 교회의 리더가 되었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더 크게 감당하며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해결해 나갈 때 우리 신앙의 성숙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월 26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 있게 전하라. 우리 다 같이 영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해서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뭔지를 좀 알아야겠죠. 이러한 내러티브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이야기가 쭉 진행될 때 저는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과 같은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가 한 편 한 편 끝나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가 이제 다시 한 편이 시작된다,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할 때 이 전편이 어떻게 끝났느냐 할 때, 지난 편에는 이 스데반이 이제 민간에서 표적과
기사를 막 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막 전하니까 이제 이 스데반을 잡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라고 해서 신성 모독의 죄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회에서 묻습니다.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래서 정말 이 성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다 바꿔서 규례를 고쳐서 이단이라는 거죠.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추궁하는데 맨 끝에 장면이 담대하게 공회에 서 있는 이 스데반이 정말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봤는데 이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같이 환하게 빛나는 그런 장면들로 짠 하면서 이제 한 편이 끝나는 겁니다. 드라마. 그리고 다음 편에 갑자기 딱 공회에서 대제사장을 비춰주면서 대제사장이 딱 근엄 있게 큰 소리로 이르되 그것이 사실이냐? 라고 이제 스데반에게 묻는 장면이죠. 그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가 이 거룩한 성전을 헐고 모세의 규례의 말씀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은 이 2절부터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변, 즉 자신의 신앙을 대변하는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이 7장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서 2절부터 53절까지 굉장히 긴 설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54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길게 전개하면서 자신의 설교에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는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유대인들의 이 완악함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통하여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구원하셨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너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그를 죽이고 또한 사람을 매수하여서 공회에 이렇게 스데반을 잡아놓고 치리하려고 또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완악함이 너무나 컸음을 그리고 또한 설교를 통하여서 이 스데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2절부터 시작되는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설교는 단지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이제 성막으로 이어지는 그 성전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에 집중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나눌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요셉에 관해서만 이제 설교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아브라함부터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제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데라라고 하죠. 아버지 데라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이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옮기게 된 장소를 이동하는 그 땅의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번성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솔로몬 이후의 왕정 시대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과 아수를 통하여서 다 정복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결국 다 패망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400년이라고 예언한 말씀하시는 이것이 바로 이 종살이하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를 하시고 이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회복하심과 구원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이제 7절까지 정말 한숨에 몰아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얘기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의 설교 초반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땅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땅이 절대성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땅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소가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땅, 이거 성소, 이 성전이 지어져 있는 이 성소가 있는 이 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이 성전에 관한 성전 논쟁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은 설교 초반부터 벌써 이 설교의 마지막 단락에서 이야기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해서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후반부에 나오는 솔로몬의 그 성전을 솔로몬이 아주 멋지게 정말 공들여서 지어놓고도 그가 드린 기도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사람으로 지으신, 손으로 지으신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약속한 땅이지만 계속해서 딴 곳으로도 갔고 또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 하란 막 여러 군데를 나그네와 같이 이동하였고 또 이스라엘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또 포로를 끌려 종살이 하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역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땅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나 정말 신성시하고 중요히 여기지만 결국은 이 땅에는 상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신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설교를 스데반은 정말 꿰뚫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 설교의 요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살았던 땅 그리고 이주했던 그 거주한 땅은 변동적이었지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우리를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은 불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땅에서든지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매우 어리석은 것일 겁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십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여러분들 TV 앞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거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어디에서나 드려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예배당에 드리면 좋지요.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 좋은 사랑스러운 공간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집에서 개인적으로 각자 예배를 드릴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예배의 본질이자 본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께 온전히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스데반은 또 8절부터 16절까지 이제 힘차게 요셉에 관한 설교를 또 전하고 있는데요.
이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족장 시대를 열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또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그 아들들 중에서 이제 요셉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삭의 아들들 중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스데반이 이제 이 후반부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두 가지 명확한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러 조상이라고 해서 요셉의 다른 형제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아버렸다 그래서 이 여러 조상들의 완악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요셉 지파를 빼놓은 나머지 사람들의 조상들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 설교에서 스데반은 유대인들, 자기 조상들을 이야기해서 지금 시대에서도 유대인들이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또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숨겨진 의도는 이런 거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의로운 사람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겠죠.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런데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는 거죠. 그리고 9절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팔았다, 완악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로운 사람을 핍박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 조상들이라는 것은 다 이스라엘을 통칭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근데 이 애굽 땅에 판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공통적인 두 가지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 신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아브라함을 얘기했을 때는 아브라함과 여러 민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동해 다니면서 땅을 이동하여 다니는 우리도 어찌 보면 나그네다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성소라는 그 땅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또 이 요셉의 설교에서는 여러분 요셉을 판 사람 그 완악한 여러분 조상들 그리고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는 완악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죄성을 꼬집고 그러면서 또 그곳에서 건지고 복음의 말씀이 아마 요셉을 건지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 복음 전파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지고 정말 주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그의 일들을 행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계속해서 애굽에서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서 이제 애굽 땅으로 이주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래서 고센 땅에 가서 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앞전에 사도들이 공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지금 스데반이 공회에 왔을 때도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또 그의 신학적인 입장 그리고 그들이 지적하는 죄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강력한 설교를 전하였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과 신학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떤 주위 환경이나 여건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알맹이 빠진 껍데기만 섬기는 것처럼 그 성소만을 굉장히 율법적으로 중요시 여겼던 것처럼
정말 그들이 성소를 너무나도 하나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중요하고 성소고 거룩한 곳이 된 것이지 성소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옮겨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땅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성 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었고 언약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리고 신학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장소도 중요하지만 장소보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는 흐트러지면서 예배당에 와가지고선 드리는 예배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코로나로 예배당에 가지는 못하지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사모하면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 말씀 듣고 그렇게 드리는 인터넷 예배 중에 하나님 어느 것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간, 이 기간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와 또한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